우리가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그 시기까지의 과정을 보게 되면 처음과 나중에 키포인트 뭘까? 아마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셨겠지만 먹지 말라. 우리 주님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이니 나를 먹어라. 먹어라, 먹지 말라. 먹지 말라, 먹어라로 알파 오메가를 정의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을 한마디 말로 정의한다면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으리라. 예수님께서 먹지 않으면 죽으리라. 라는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따라해 본다면 사랑은 한 공기의 밥과 같다. 아주 정성껏 차려진 밥상 위에 놓여진 한 공기의 밥과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안다고 생각하는 것, 머리와 이성을 사용하여 나는 이것을 알아, 이해를 해 라고 하는 것과 실제로 공감하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공감하게 되면 대개 감성, 심장, 마음이란 단어가 연관되어 떠오르죠. 왜 안다고 생각하는 것과 공감하는 것은 같지 않을까? 공감에는 반드시 몸으로 가져오는 수고가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몸으로 가져오는 수고가 뒤따르지 않습니다. 에덴 안에서, 에덴 정원 울타리 안에서 내가 너희를 창조한 창조주고 너희를 낳은 아버지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머리와 생각으로는 이성으로는 동의가 되는데 공감되지 않았던 아담의 마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몸으로 가져오는 수고와 몸으로 부딪히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공감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문세 씨의 노래 중에 사랑이 지나가면에 이런 노래 가사 중에 그대 나를 알아도 나는 그대를 기억 못한다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감이 안 된다는 말이죠. 여기서 기억은 머리나 이성으로 하는 안다는 것이 아니라 공감이 안 된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정원 안에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평화로운 동산 안에서 하나님과 아담이 마주쳤을 때 당신은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나는 당신을 온전히 기억하지 못한다. 이 말은 당신의 말에 공감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공감이라 하는 것은 몸을 통해서 부딪혀는 수많은 감정과 감성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몸으로 가져오는 수고를 통하여 상대방과 내가 하나 되어지는 능력을 공감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가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지금 모든 것을 데이터에 의존하고 인공지능과 포탈의 검색을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알기만 하지 아는 것을 무한정 주기만 하지 그것을 받는 상대와 공감하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AI는 몸이 없기 때문입니다. 몸이 없기 때문에 몸으로 가져오는 수고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와 공감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AI가 주는 모든 것은 정보요 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배고픔이든 고독이든 모든 타인의 고통이 내게 사무치는 것이 진실한 사랑입니다. 그러니 그 고통을 달래주지 않을 수가 없지요. 내가 배고프고 외로운 것보다 그가 배고프고 외로운 것이 더 아픕니다. 그러니 그의 배고픔과 그의 외로움을 내 것으로 나의 수고로 가지고 와야 합니다. 다행히 한 공기의 밥으로 그는 편안해집니다. 그렇지만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실소한 배고픔과 관련해 그의 고통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지점은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한 공기의 밥으로 그가 행복을 느낀다고 해서 두 공기의 밥, 세 공기의 밥, 나아가 한 가마니의 밥을 그에게 먹여서는 아니 됩니다. 한 공기의 밥을 넘어서는 순간 그는 배고픔에 비견할 만한 새로운 고통에 빠져들고 말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한 공기의 밥과 같습니다. 그의 고통을 완화시켜주는 한 공기의 사랑을 할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한 공기를 넘어서는 모든 사랑은 정말 사랑했다라는 나의 정신 승리는 가능하게 할지 모르지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에게 온갖 고통을 가하는 끔찍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나를 사랑하면, 네가 나를 믿으면 세 공기든 네 공기든 내가 주는 것을 먹어야 한다고 은연중에 압박합니다. 세 공기 네 공기의 밥을 지은 자신의 수고를 앞에 내세우면서 말입니다. 당신을 위한 나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말아줘. 그러면 나는 정말 슬플 거야. 이러면 그건 이미 사랑이 아닙니다. 어느새 그의 배고픔과 포만감보다 나의 수고가 핵심이 되고 말지요. 한 공기의 사랑을 넘어서는 사랑은 이제 사랑의 궤도로 이탈해 공회전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더 이상 애지중지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애지중지하는 마음은 그를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를 나의 뜻대로 내 의지대로 부리지 않겠다는 마음이 다름이 아니죠. 우리는 사랑의 지혜를 온 몸으로 배워야 합니다. 사랑의 지혜를 듣는 것으로, 공부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참석하는 것으로 배울 수는 없습니다. 사랑은 그 지혜는 온몸으로 경험되어 알아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들은 타자의 상대의 고통에 민감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우리가 그의 고통을 느꼈다면 두 공기, 세 공기부터는 그가 고통스러울 것임을 알게 되고 느끼게 됩니다. 내가 초래한 사랑은 시작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를 미워해서 두 공기, 세 공기를 먹게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철학자는 겉과 속이 일치하는 표리가 일치하는 행동은 문제 삼지를 않습니다. 그를 사랑하는 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통을 가정시키는 비극이 일어날 때만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최소한 나로 인해 당신의 고통이 가증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소원이 아니라면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니 차라리 사랑이나 하지 말 것을, 사랑이 고사되어 갈 때쯤은 혹은 생의 마지막 대목에서 이런 탄식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이는 반복될 수 없는 이 땅에서의 우리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파국을 막아야 하지 않을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낙담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삶을 회의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포기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인간보다는 개나 고양이와 있기를 원합니다. 인간이 인간에 대한 사랑과 함께 함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들 옆에 그들을 사랑한다는 무수한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느새 한 가마니의 밥이 되어버렸고 그것이 사랑이라고 맹신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러니 우리의 아내,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이,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아버지, 그리고 우리의 친구들에게 사랑이나 아낌이 축복의 언어가 아니라 저주의 언어, 자유의 언어가 아니라 강요의 언어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한 공기의 밥이 되도록 온몸을 다시 만드는 일이니 그것은 감성과 지성 혹은 심장과 머리를
통째로 바꾸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내 머리가 잘리고 잘려진 이 머리 위에 그리스도의 머리가 새롭게 접붙임을 당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당해야만 우리가 그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한 공기의 밥으로 그에게 먹힘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승리입니다. 아멘.